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제를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남 완도군 고달도에 보면은 예전에 이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샘이 있어요. 샘이 있는데 샘 이름이 호남 대장군 약샘이라고 합니다. 호남 대장군 약샘. 바다에 물이 빠지는 썰물 때에 연못이 우물이 드러나가지고 고여있는 바닷물을 퍼내면은 다시 샘물이 솟아나지요. 그래서 그걸 약간의 염분기는 있지만 음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정유재란 당시 충무군 이순신 장군이 이 샘물을 마시고 구토와 설사지요. 그걸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한 바닷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실상은 그 뜻을 알고 나면은 자연의 이치 중에 하나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정유재란이란 무엇인가요? 임진왜란 당시에 1597년도에 이제 일본과 우리가 다시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렬되자 다시 일본군이 1597년 정유년 때에 다시 침입했다 해가지고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망매산에 망루를 설치하고 그들의 동태를 감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망매산이라고 하는 것은 망루를 설치해서 그들이 적의 동태를 감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샘의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흐르냐면은 근원이 망매산에서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망매산에서 흘러가지고 공교롭게도 그 물줄기 물이 나오는 것이 바다 쪽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한 샘물이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실체를 알고 나니까 신기한 것이 아니지요. 망매산에서 흘러온 물줄기 끝이 공교롭게도 바다 썰물과 민물이 겹치는 그 중간 지점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샘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신기하다, 약샘이다 얘기하지만은 의미를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쓴물과 단물을 내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생명의 은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했던 그들이 이제 3일 길을 걸어와서 수르 광야에 도착했지만은 물을 얻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얻게 됐던 것이에요. 설상가상 생명순지 알고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조금 전 3일 전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신삼일의 유래가 어디서 기인된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되지 않았는가? 3일 전에는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들이 3일 후에는 이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2절 26절 말씀 이전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지금 그들의 심령에서 쓴물,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의 쓴물을 우리 인간의 심령이라고 표현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슬림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를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죄악을 범하면서도요, 그들은 항상 그와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주를 위하여, 주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사람들을 살해하는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런데 그들이요, 무슬림인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행동을, 자기들 죄악된 행동까지 주를 위하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참 무서운 것이죠. 무섭습니다. 왜 오늘 이들이 단물을 냈다가 쓴물을 내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세상 그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서 쓴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먼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의 해결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물을 내려주셨죠? 단물이 무엇인가요? 기쁘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삶에서 쓴물, 원망, 불평이 더 많은가요?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직장 내에서 불협화음을 통해 가지고 쓴물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그 와중에서도 기쁨과 즐거움, 내 심리에서 단물이 더 솟아나고 있는 것인가요? 인간적 환경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동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마신데 불평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동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 인간적으로는 그를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으로서 신앙적으로 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도 도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더 큰 축복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심삼일로 기쁨과 또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그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보세요. 겨우 찾은 3일 만에 낮에는 태양빛,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3일길을 걸었는데 이제 물을 얻기는 얻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3일 전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백성을 쳐 죽였을 때 그것을 회상했으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아니죠.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은 뒤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모세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모세와 같은 신앙.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바라보면은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말은 참 쉽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요.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수십 번,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이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침묵하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해가지고는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고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육의 부모를 기뻐해 주듯이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들을 할애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육적인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모습 다 보고 계실까요? 예, 더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요.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의 삶에서 영의 생각, 즉 기쁨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 육신의 생각이 더 많으신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가요? 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르니까요. 제가, 이쪽에 이제 3주째가 돼가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3시 반쯤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지금 앉아서 좀 기도를 했어요. 왜? 어느 정도 다 이곳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리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펜션들은 이제 이것을 제가 또 혼자서 정리하려 했다면 기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3월 14일에 이제 용역을 써서 청소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 사실 마음이 분주하면 기도도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평안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이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까지 보여주신 대로 저는 온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 좀 계획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빨리 안 알려주시대요. 알려주시지 않아요. 아직도 아닌가 봐. 그래서, 이 기도는, 좀 오랜 몇 시간 기도해야지만 좀 받을 응답인 건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이 빈자리 어떻게 채울까요?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생각했더니, 20년 동안 저는 주보 가지고 항상 전도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 마음이 안 오기 때문에 전도했더니, 물티슈 전도를 하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 아직도 내가 이곳 할 일이 많고, 이것저것 손볼 곳이 있다 보면은, 주보 만드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단 네가 급한 성격인 건 안다. 전도를 하고픈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은 사진 찍어서 물티슈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에 의해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나면 마음이 편할까요? 예, 편하지요. 내 생각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모세 한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그 이면적인 것을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면적인 것을 들어가 보게 되면 모세를 원망하지만 사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도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믿지 않는 불신자를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냥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사람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 저 사람도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인데, 그와 같은 넓은 마음, 성숙한 신앙인이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원망하는 자를 멸망시킨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분명히 오늘날 이 세대를 어떤 세대를 얘기하나요? 말세라고 얘기하지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삶에서 적용하자고요. 아멘? 네. 원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저 사람이 신앙을 소유한 성도인지 신앙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시키지 아니하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감사하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문제 앞에서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을 하지요. 신앙이 있다고요? 성경적으로 말씀하자고요?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20년 동안 내가 주부로 전도했었는데 물티슈나 이것을 전도하는 것 내가 비방했고 했었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랬더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열리더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 있는 사람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이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신앙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데 내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주지 아니하고 나를 왜 자꾸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러신가요? 기도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당면한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5절로 8절에도 보면은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어느 한 곳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법관이. 그런데 이 법관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한 홀로 된 여인이 있었죠. 네, 홀로 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관은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몰지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 와서 여인이 자기의 억울함 풀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아마 노이로제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그 재판관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특히 여인을 무시하는 그 사회에서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해결받은 여인과 같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 나무를 보여줬지요. 그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샘물에 던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나무가 무엇인지, 그 나무의 성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학자들은 찾아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무는 그냥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 기도하면은 귀신 떠나가고 치유되고, 능력 행하죠? 목사님이 능력 있나요? 아니, 하나님을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네. 누가 능력 있는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어떤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도구일 뿐이고 물을 쓰고 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인 것이지, 능력에 달린 것이지 나무가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또한 마찬가지지요. 엘리사 또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더 지금 집중이 되나요? 마지막 22절의 말씀인가요?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능력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그 21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한 말이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아멘. 소금에 물론 소금에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을 물에 던졌다고 그 물이 달아진 것이 아니라, 토산이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자들이 지금 무엇에 치중하고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 12절에 엘리사의 말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를 사용하시는,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네. 내 생각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의 가운데 행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부딪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인생 경험이 되는 거예요.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더 나쁜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예전에 이러한 문제 때 과거에 내가 직장인 처음에 뭐 초년병이든 아니면 중간 자리에 있던 간에 그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지. 그것이 밑거림 내 자산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 경력 20년 됐지만 크게 풍파가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 지나보니까.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풍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있었겠죠, 나름대로. 근데 지금은 지나보면 찬찬해요, 과거가. 그런데 이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회생활에서 배웠던 것이 적용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이 목회길을 가면서 문제 앞에 부딪힐 때, 이 문제 때 내가 그때 세상에 이렇게 처리했어. 이와 같이 이런 문제도 있었어.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대처했어. 경험이 되더라고요. 경험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겪게 했던 것도 결국은 이 목회길을 가면서도 그와 같은 어차피 사는 거 사람의 만남 아닌가요? 여기서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을 미리 가르쳐,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교육시켜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회생활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목회도 사람과 사람의 간의 만남인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엇이 있지만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그와 같은 인간관계도 우리는 어떻게 잘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신 것은 당신의 뜻에 맞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부족한 것은 우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훈련이 싫다고 그래요. 먼저 그 훈련의 과정을 겪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거 당연한 건데. 거기서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데. 거기서 아니면 침묵하면 되는데. 더구나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무조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데.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그와 같이 생활은 안 했을 거라고.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신앙에만 적용시키지 마세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삶에서도 문제 앞에서 내가 힘드는 것,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 기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하세요. 야고보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건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 입장이 되어봐요. 다 겪었어요. 겪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죠?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뻐하자고요. 아멘. 네.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럼 세상에서는 어떤 면류관을 얻을까요? 네. 형통 축복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육적으로는 축복, 인정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치료하는 하나님 이전에 치료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인간의 방법인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한 사람 처음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섣불리 어떻게 해요? 처음 그 사람이 한번 얘기 듣고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듣고 나서 판단하려는 우리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판단하려는 생각들이. 판단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첫 인상이, 첫 대면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가져가시고 그 이후에 자꾸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첫 만남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오히려 사기꾼이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나쁘다고 판단했는데 능력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능력자일 수가 있고 저 사람이 정말 더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인지,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신 것인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것까지 내려놓기로 했어요. 네. 이제 그것까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거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 내 신앙이 여기니까 무조건 나만 따라와 내 때로.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름을 인정하라 그랬지요? 네, 다름을 인정해야지요.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다름을 인정할 때는요, 그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지만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구, 좋은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지요. 그래야지 훌륭한 어떤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뭐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내 뜻대로.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있게 되면. 이 말씀. 쓴물로 인하여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한 그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망한 그들에게도 모세로 인하여서 단물, 즉 기쁨과 즐거움의 물로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원망 불평쟁이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유분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언제부턴가 이 대한민국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른쪽에서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이고, 그들 쪽에서는 자기들의 개혁주의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념주의가 이렇게 강하게 이 나라가 지금 두각이 됐었나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쟁이 끝난 것 아니에요. 아직 단지 휴전 상태일 뿐이에요. 완전하게 지금 전쟁 끝난 것이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 적국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자고요. 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것입니다. 전쟁 중인 것이에요. 종결된 것이 아니에요. 휴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저들이 원한다면 우리 여기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란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안 돼요. 대한민국은요, 내란이 일어나면은요, 폭삭 망해버려요. 우리 자원이 무엇이 있나요? 없어요. 오직 인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력도 이제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누가 깨워줘야 되나요? 성경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다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나요? 내란 때문인 것이에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우상 가나안 종교, 또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 보세요.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기독교 내에서도 참 저 사람 참 기독교인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목사들 또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면은 말씀을 계속 들어보는 것이에요. 들어봐요. 왜? 실제를 안 나타내니까.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하나 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먼저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좌파 우파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쓴물을 당신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단물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 국가가 되었는지 세계 7대 강국이 되었는지 그들이 왜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지? 거기에 하나님만 신앙하는 그 신앙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복음도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은 복음도 우리는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안에서 쓴물은 지나가고 빠져나가고 안에 죽여버리고 쓴물은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단물을 내는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했지요. 우리가 바로 병든 자였던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잖아요. 불러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과 육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나의 나 된 것이 자신의 잘됨으로 인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니까 이것이 자신에게 나온 능력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봅니다. 하나의 샘, 우리 심령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원인 무엇이라고요? 인간적 생각에 휩싸게 될 때, 그때는 우리 심령에서 쓴물이 솟구치지만은 먼저 영의 생각을 할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기쁨과 즐거움, 단물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고요. 영의 생각들을 우리는 영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육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육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의 생각이 병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병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병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바라보면서 절망, 낭망, 원망, 불평하지 말자고요. 시편 기자가 42편 5절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소망 누구께만 두자? 하나님께만 두자. 그랬을 때 우리의 쓴물은 사라지고 단물로 넘쳐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